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8절까지만 읽고 이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자 이렇게 끝나는데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사실은 8절까지보다 그 후의 내용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18절까지 설교를 오늘 다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부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2부로 18절까지 읽고 나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회를 성실하게 이렇게 마치신 은퇴하신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의 목회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회를 은퇴하면서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2가지 큰 잘못이 있었네. 근데 그 2가지 잘못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가지 실수가 뭔가 하고 새겨들었어요. 그분이 첫 번째 실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까 내가 다 이루지 못한 내 꿈이 아쉬워서 많이 미련이 남더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왕국을 위해서 달려온 것 같더라. 내 꿈을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에 내가 더 민감한 것 같았고 주님의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계획에 집중되기보다는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직영하는 목회가 아니라 주님이 직영하는 목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이 다가왔어요. 맞아. 주님이 직영해야지 내가 직영하면 되겠나. 교회는 목사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 앞에 우리들이 다 모아져야 돼요.
또 하나 그분이 말씀하셔요. 또 하나 잘못은 이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왕국을 세운 것 같고 이제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 그런데 자기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자기의 돈이 있잖아요. 자기의 돈의 70%를 알고 보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일과 자기가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하는 데 다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프로나 쓰세요? 자기 수입의 70%를 자기가 살아가야 할 아파트를 마련하고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데 쓰고 있더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돈을 줄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고 함께 나누는 일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법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 말을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많이 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인들이 느끼기에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헌금하라는 설교를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물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심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교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저한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분한테 제가 지난주에 2가지 목회하는 면에 대해서 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그건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포함되는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삽니까? 아니면 다른 곳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삽니까? 참 목사님 모처럼 은혜 받고 좋은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그냥 아픈 곳을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콱 찌르십니까? 제가 찔리니까. 이게 찔려야 은혜 받으니까, 깨져야 은혜 받으니까, 믿는 것은 내가 깨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르게 고정시켜야 된다, 이러한 교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자, 시작. 그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가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한 2가지 정도만 기록되고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요. 다 기록하려면 성경책이 모자라서 기록할 수가 없어요. 4개월 동안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후에, 그런 의미예요. 사역하신 후에 명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대인은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꿈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1년 전 명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저하고 설교 들으면서 2달도 안 지났을 텐데 1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크게 한번. 토론. 아니요. 1년 전 6월절에도 성전에 갔어요.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갔는데 그 안에서 물건을 팔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들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게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헐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건물 중심으로, 웅장한 건물 중심으로 사는 신앙 개념,
이 개념을 바꿔라.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앞으로 새로운 성전의 개념,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개념으로 바꿀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8개월 동안 엄청난 일을 하다가 요한이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자,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셨어요. 두 번째 오셨으니까, 자, 1년 차에는 성전을 엎었다. 그러면 2년 차에는 무엇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요한은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 모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자, 예수님이 2년 차에 무엇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 그 시작이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예루살렘에는 아마 양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양문이라는 것은 문이 두 개가 아니라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 있었고, 그 앞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이 좀 큰 것 같아요.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그래요. 베데스다. 그리고 그 연못 옆에는 정자가 하나 지어져 있어요. 기둥이 5개, 행각이 5개인 정자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양이 지나가는 것도 보고 베데스다 연못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이 기가 막힌 연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를 기다리는 연못이다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불쌍한 사람이 이곳에서 큰 은혜를 잊는다는 연못이에요.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연못에서 자비를 기다리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다 모였지요. 3절 읽어보세요. 자, 3절 시작.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뭔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이대로 살면 안 돼요,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문제는, 자, 4절. 자, 그 자비가 나타나는 통로예요. 자, 시작. 예, 가끔 물이 뒤집어지나 봐요. 거기에 물이 확 뒤집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온천에 가면 가끔 물이 확 뒤집어지는 데 있죠. 그러면 약효가 있죠. 예, 물이 확 뒤집어지는데, 그런데 누가 물을 뒤집느냐? 천사가 와서 물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2등으로 들어가면 안 낫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가야 낫는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가로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죠. 예.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있고 하는 내용이에요. 가로. 이 가로는 뭐냐면,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뒤집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전해져 오는 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연못 올 때마다 늘 천사가 와서 물을 뒤집는 거야. 그러면 1등으로 들어가면 물이 나와. 이 말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우리도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연못이 많아요. 약수터. 저도 어렸을 때 그 단오제가 하면, 단오제 때 그 물을 그 여자들이 가서 거기서 머리를 감으면 모든
그 부스러기가 다 낫는다. 어려서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온천처럼. 근데 문제는 다 낫지는 않으니까 1등 해야 낫는다는 거예요. 1등 해야. 자,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눈빛이 살벌하겠어요? 아니면 아주 인자하겠어요? 살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살자, 함께 살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말이 전혀 없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예요. 형님 먼저 하면 자기는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이겨야 된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어디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 더불어 함께 살자, 이래야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1등 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대한 재산이라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 고통은 생각 안 해보고 자녀를 너는 1등 해야 된다고 그 고통 속에 자녀를 또 몰아넣고 있는,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청소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청소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예요. 그 청소년 때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자부심을 한 번쯤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심어주는 거예요. 청소년 때 이 자부심 한번 심어주면 이 자부심이 평생을 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냐 저렇게 가야 되나, 이때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자부심, 너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멋있는 아이야, 이런 자부심을 못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왜요? 이 1등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위협을 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1등 해야지.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협박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맞아 라고 하는. 이렇게 협박당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오늘 38년 된 병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얼마나 불쌍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38년 동안 어떤 병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예수님께서 보니까 오래되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38년 동안 힘들었는데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이 주연 집사님이 지금도 고통당하는데 주님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느냐?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할래요? 아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죠? 네, 당연히 그러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느냐, 이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물속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사고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1등 하도록 연못 속에 넣어주면 되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1등하면 그 속에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그런 고통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 사람 같다면 주여 내가 1등 할 수 있도록 이 연못 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혹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연못 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1등을 못해, 항상 약해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도와줄 분이 오셨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석에 1등으로 들어가서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1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아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말하면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 끝!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삶 끝! 이제는 그냥 나보고 살아.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면 아멘, 낫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대답이 과감인지. 자, 시작.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이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물에 넣어줄 사람이 많아. 타고난 게 좋아. 쟤는 금수저, 나는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래서 내가 흙수저로 사는 동안에 쟤는 도와줄 사람이 많아서 항상 제가 1등하고 나는 늘 밀리는 인생을 살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상이 오늘날 세상을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사상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고 도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타고난 게 흙수저라서 개천에서는 용 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사고 속에서.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 방식이에요. 이분이 지금 그렇게 해요. 나는 1등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다른 사람이 1등이에요. 나는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도 1등 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데 안 돼요, 나는. 왜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인생을 툭 건들면 불만이, 사회적인 불만, 환경적인 불만, 내 주변에 대한 불만, 원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잘못되어서. 물론 잘못된 구조는 고쳐야 돼요. 그러나 원인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자,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들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여기에는 유대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살았는데 2년 동안은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 회군하고 38년 동안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았어요. 38년 동안. 그 유대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38년이라는 말을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바로 유대인 니네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38년 되었는데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8절. 자, 시작. 얼마나 은혜로워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 벗어나서,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 들으면 힘이 생겨나는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내 말만 듣고 그냥 연못 공만 쳐다보고 일어나서 그냥 돌아서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치유 기도, 나는 그 사람 성경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데스다요, 막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 보면 베데스다 치유 기도원, 치유 센터 막 있어요. 그건 정말 성경을 해석해도 너무 잘못 해석한, 거꾸로 해석한 그런 이름이에요.
베데스다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진뱅에게 그 병자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이 밀려오는 순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38년 동안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공급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이런 환희와 이런 감사와 이런 축복,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사람답게 좀 살 수 있어요. 38년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평생 꿈이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꿈이요. 근데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기쁨과 감동. 1등도 안 했는데 1등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온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 전설을 따라서 내려오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나은 게 아니에요.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축복, 연못이 자비를 베풀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는 그 1등 해야 된다는 그런 이 강박관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말씀이 밀려오는 은혜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 보면 여기서 끝내버려요. 와 할렐루야,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걸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10절을 읽어봐야 돼요. 그 뒤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자, 시작.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9절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9절부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리고 요한이 멋있는 글씨를 하나 딱 남겨놔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같다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말씀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선물 사다 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끌어안고 울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좋아서 안아주고, 이제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자고 이렇게 말해도 부족할 텐데, 유대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래서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토론은, 유대인의 토론은 바로 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발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출교라는 벌이 유대인에게 가장 큰 벌이에요. 뭐냐면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도 저기 이슬람 가면 이 벌이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출교.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 아니다고. 그래서 오빠도 자녀를 죽여요. 동생을. 그런 곳이, 그런 어떤 법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위기에 이제 딱 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일을 일으켰어요. 안식일 날에. 이 사건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다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가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2년 차에 이 사건을 첫 번째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1년 차에는 성전을 뒤집어 엎었는데 2년 차에는 안식일을 뒤집어 엎을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말씀하셨고,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뒤집어 엎으려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하다가
이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안식한 삶을 누리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에만 더 깊은 관심이 있어요. 형식과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죠.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과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 우리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통받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서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안식을 누리면서 삽시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선물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러서? 왜 안식을 어기는 거야? 너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이 사람에게 하나 생겨났어요. 예수 믿으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기적은 경험했어요. 내 기적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변호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변호하다가는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는 내가 받고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은혜만 받고 살아야지 헌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막 쏟아지든지 그 다음에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가고 싶어서 들고 간 게 아니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틀린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 같아요. 틀리지 않은 말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되지 왜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나는 책임 없어요. 그분이 만들어놔서 내가 따먹은 거지.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책임 없어. 그가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간 거지 나는 책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대답이 더 가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으로부터 예수란 말을 끌어내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우려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고통 주려고. 근데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3절. 자, 시작. 예수란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고쳐준 거예요? 불쌍해서 고쳐준 거예요? 불쌍해서 고쳐준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불쌍해서 고쳐줬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살라고, 앞으로 내 말을 들으면서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관심이 자기 병 나는 것에 너무너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는 몰라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날 왔는데도 어떤 분들은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안 두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관심의 대상은 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의 관심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 이 질병으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는 상처받고, 나는 아프고, 나는 고통스럽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선이 없어요.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집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제목들이 많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제목은 많아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거의 8절까지만 읽어요. 근데 정말 요한이 말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우리는 목적을 따라 읽어야 되잖아요. 목적은 앞에보다도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설교는 많은데 이 사람처럼 신앙하면 안 된다 라는 제목이 거의 없어요. 그런 설교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는 건 좋은데 헌신하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 주일에 이 사람처럼 신앙하면 안 된다, 그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2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이 사람처럼 신앙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살아야 되지, 은혜만 강조하면 반쪽 복음이라는 거예요. 반쪽 복음. 은혜가 있고 헌신이 있어야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면 그건 복음 절반밖에 안 돼요. 은혜를 받고 나서 헌신해야 되고 은혜와 진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너무너무 좋다. 이것이 반쪽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 되려면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서 삶이 메시지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메시지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복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께 고정시킵시다. 아멘. 막 설교 엄청 하고 싶은데 그만해야지. 시간이 벌써 너무 지났어. 나 시간 간 줄도 몰랐어요. 제가 다른 본문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은 짧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찬양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정립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정립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하면서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변함없이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원망입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벗어나는 방법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도 기도할 때 이 연못에 넣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면서 1등하게 해달라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인생에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 굴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의 협박에 굴복해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만 들으면 반쪽 복음이라고. 은혜를 받으며 진리를 주장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입니다. 은혜와 헌신이 만나야 진짜 복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쪼개서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겨야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계속 사회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르게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은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너는 망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진리로 살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어떻게든지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못에 넣어주어서 병 낫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풍조가 1등을 최고의 가치라고 위협하지만 인생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가 밀려오는 삶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으로, 심장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주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헌신이 만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에도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다가 고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도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은혜와 진리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